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변덕스러운 청년들에게 의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무분별하다. 내가 어릴 때에는 조신하게 행동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도록 배웠으나 지금의 청년들은 지나치게 약삭빠르고 규율을 참지 못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기원전 800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겸 시인인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네,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우려스럽다. 네. 그리고 고대 수메르의 기록 중에 하나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행태로 보니 말세다. 네. 이 다음 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것은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같이 나누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주일 학교를 잘 보는 것에 사활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가 누구인가? 여자 이렇게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요즘에 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학원으로 이렇게 다니느라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렇게 좀 이야기해본 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또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의 시간 이 세 종류의 시간 중에서 분명히 가장 적은 시간은 주일 학교에서의 시간일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 학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 학교에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일 학교에서 받은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를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만큼 이 주일학교 사역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영적인 시름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이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부모님과 교사들이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가장 큰 적은 주일학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던 얘기가 신방 때도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나는 괜찮다.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괜찮다. 단지 우리 아이는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나는 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여기에 남겨두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고무적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좋은 아이들의 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보면요, 굳이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첫 관문과도 같은 이런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이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일단 이 요단강을 건너야 뭐라도 시작을 하죠. 전쟁을 하든지 뭐 외교를 하든지 뭐라도 하는데, 이 요단강의 상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여기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이 사시사철 크게 막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이 시기에 따라서 크게 이게 변하는 거죠. 특히 이 요단강의 경우에는 건기 말라 있는 시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시기에는 깊이가 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강폭이 30m 정도라고 해요. 혹시 요단강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마른 시기에는 깊이는 1m, 폭이 3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조심해서 건너면 충분히 건널 만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제 우기인데, 이 우기에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시기에 요단강의 깊이는 3에서 4m가 이제 된다고 해요. 확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강폭이 늘어나는데, 아까 강폭이 몇 미터였다고요? 30m 정도였는데 이제 이 우기에는 강폭이 1.6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1.6km, 1600m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도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부터 도저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이 우기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우기가 아닐 때 건넜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시기에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그리고 1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요단강이 보이자마자 바로 건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3일 동안 홍수로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도저히 건너는 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여기 요단강을 보면서 아이고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이런 생각에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3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주일학교의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4월 달에 첫 예배 드리고 나서 숨가쁘게 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달려온 이 상황에서 부랴부랴 시작하는 이 여름 캠프가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교육자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장 선생님과 우리 주일학교 이제 다른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여름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그 첫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4월 달에 이제 저희 예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초등부 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첫 교사 모임에서부터 여름 캠프 얘기가 나왔다고. 예, 그때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자 없이, 담당 교육자 없이는 우리 여름 캠프 하지 못한다.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 여름 캠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카톡을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는 읽어드리기 어렵고 제가 그 첫 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4월 말에 초등부 예배를 위해 첫 교사 모임을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교사들에게 성경학교는 교육자 없이 우리끼리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여름이 너무 빨리 왔어요. 눈물. 네. 처음으로 담당 교육자 없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지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 안에 커져갔을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이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딱 3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이 3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캠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캠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그 과정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밟아라. 예,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우리 단위로 미터로 따지면 900m 정도 되는 건데요. 이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뒤따라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사실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갈라진 홍해를 건너왔던 일이요. 그때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고 오늘도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요단강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적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고 지금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벽처럼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이들이 먼저 이 요단강을 밟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네, 아멘.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실제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단강은 평상시와 달리 지금 강이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런 지경일 텐데요. 거기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 들어갈까 말까 할 때 아니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을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람하던 요단강이 완전히 멈추고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장면을 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건넌 다음에 여리고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딱 멈추고 나서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있는 걸 지금 여리고에서도 똑바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겁에 질렸겠습니까? 지금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5절인데요. 15절 아까 전에 이제 요단강의 상황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그 다음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물가는 말 그대로 강둑에 접한 이 강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잠기자에 해당하는 동사의 원형이 타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발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깊은 물에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 다른 데 사용된 표현을 보면은 물이나 포도주를 간단하게 바르거나 적시다라고 할 때 이 타발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표현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처음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흘러오던 요단강물이 멈춘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깊은 곳까지 가서 침례 아시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한 10초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 출렁이 있는 요단강에 허리 정도까지는 들어간 이 다음이 아니고 그저 강가의 얕은 물에 발이 약간 잠기는 정도, 발목까지 찰랑찰랑하는 여기 잠기는 정도 들어갔을 때 이 요단강 물이 이제 멈추고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게 겨우 그 정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정도 해갖고 되겠냐고요.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이 다 젖고 언약궤만 간신히 나와 있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 이 정도 헌신하니까, 이 정도 순종하니까 그 죽음도 불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좀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문을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서 정말로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에게 이런 느낌, 에게. 뭔가 되게 싱거운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 부분을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정도의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순종의 자리 아닙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멈춰서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시죠.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 앞에 멈춰 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겠다가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밟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강가에 있는 이 물에 발을 담그는 정도의 순종에도 요단강을 멈춰주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온 몸을 갈아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순종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 이런 마음으로 단지 정말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 순종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할 때도 일하시지만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섬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이 멈추어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5층에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그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가 너무 잘 들리거든요. 이 빗소리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마치 제 귀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소리처럼 오늘 이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뚫고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이 발목에 이 물이 잠기는 바로 그 자리처럼 저는 되게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비를 뚫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캠프 가운데 요단강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요단강이 멈추고 사람들이 지나가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개역개정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빨리 보여주셨네요. 여기 세 번역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 세 번역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아까 여기 개역개정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건너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역을 보면은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건 제사장들이 튼튼하게 서 있었던 것들을 수식하고 있죠.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경우에는 개역개정이 원문에 더 충실하고 여기 세 번역이 의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은 반대입니다. 이 본문 원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 세 번역에 있는 이 표현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 여호수아 3장 17절 여기 성경 기자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핵심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튼튼하게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 요단강이 멈추어 서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수십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수십만인데, 이 수십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학자들은 최소 반나절 이상, 아무리 빨라도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릴 때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국민학교, 여러분들 다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그 국민학교에서 아침에 운동장에 다 도열하고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었던, 그때의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때 정말 그 말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설교처럼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그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길게 얘기를 해도 1시간을 절대 안 넘겼을 거예요. 1시간, 아주 옛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온 국민학교는 그랬어요. 1시간은 안 넘겼는데 그 시간도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빗대서 여기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반나절을 서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깨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사실 성경 읽을 때 좀 쉽게 읽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3장 17절도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나절을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이 육체적인 고단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은 저 멀리, 저 멀리에서 아직 오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언제 덮쳐도 이상하지는 않은 곳이 이 요단강이에요. 너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음으로 읽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히 안 올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안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요단강이 언제 덮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항상 우리가 그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을 여기 서 있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너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모습 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야만 했던 이 모습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녹록지 않아요. 다른 사역들 보면 가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거든요. 다락방은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순장님들도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방학이 언제 있냐? 주일학교는 도대체 방학을 언제 주는 거냐? 주일학교는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맡은 아이들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까지.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까? 다음 아이들이 또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또 다음 지파 오고 또 다음 지파 오고 끊임없이 버텨야 됩니다. 지금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 이 사역들은 버티는 사역인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은 항상 또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제가 1학기만 해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그 간증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그 자리들만 있을까요? 1학기를 지나오면서도 틀림없이 정말 이 어깨뼈가 빠지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경험하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여름 캠프를 하면서 정말 이 고단함의 자리를 지나가고 불안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 여름 캠프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버티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에도 우리의 버팀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단강이 멈춘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를 지나오면서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 먹었고, 그리고 돌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는 마치 그 홍해를 가를 때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희한하리 많지 철저하게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만큼 요단강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이 여름 캠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끝까지 버텨내는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육자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시작된다라는,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조차 진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첫 모임에서부터 그 얘기를 꺼내셨고, 부장 선생님은 그토록 부정하셨지만 그 부장 선생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누구보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애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기대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